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성경을 다 펴놓고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 네 사하면 사할 것이요 네 죄는 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 때,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잘 알고 아버지와 신앙생활 하실 때 성령으로 전도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영혼을 잘 아버지 하나며 키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듣고 아버지여 받는 자가 있냐 하면 또 아버지여 참으로 받지 못해서 아버지여 판단하는 자가 있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여 참으로 칭찬하시고 받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죠. 근데 많은데 그 말을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왜? 들으려고는 않거든. 들으려고는 않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네, 맞는 거지.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았다 했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영접 기도를 해서 그냥 억지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를 믿고 편하게 생각하고 또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까? 내가 하는 카페가 잘 될까? 내가 하는 음식점이 잘 될까? 내가 하는 내 딸식이 하는 음식점이 잘 될까? 또 내가 하는 뭐 사업이 잘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떤 거래처에 가서 참 거래처가 나에게 와서 참 큰 회사니까 큰 기업이 교회니까 어떤 큰 거래처에서 있는 회장을 잘 만나면 어떻게 일을 내게 줄지 않을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앞에 쫙 얘기했던 것을 거기에 속한 사람은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은 있냐? 자기 명예 때문에 참 자존심이 강해서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서 그냥 일반 집사 나는 못 살고 그러는데 서울대에 갔어. 근데 나는 잘 살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얘가 삼류대에 갔어. 그러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드네. 참 그런 걸 보면 참 저 사람이 장로라도 저 사람이 참 안수집사라도 저 사람이 권사라도 믿음이 없구나 이게 들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자기 이웃 체면을 세고 주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예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잖아요. 3장 2장에 19절로서부터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인쳤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쳤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의 증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있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말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에 사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그가 받지 않았지만 받는 자는 참되시다가 인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친 때까지는 내가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없어. 이 사람도 역시 똑같지. 그러니까 죽지 못할 때 뭐가 죽지 못했느냐, 뭐가 죽어야 되냐. 우리가 죄가 죽으라고 하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은 쉽게 여러분 오장육부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있고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것이 있으면 항상 뭘 보냐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여러분 비교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아,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해, 저 사람은 나보다 참 살랐어,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 월등해. 이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그 사람보다 못나다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교할 때 비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당신이 지금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내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쓰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쓰지 않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내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인데 내가 말로는 죄가 죽었다고 해놓고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것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멀쩡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발가 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자기 스스로 맡겼지만 메꿀 수가 없었어요. 그 부끄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재단자가 돼서 옷 만드는 재단자가 돼서 디자이너가 돼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항상 저것은 내 것이 아니겠지 건다 이 말이죠. 내게 부딪히고 내게 찔리면 내가 내게 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넘어가 보려고 한다. 어떻게 하든지 자꾸 그것을 빠져나가 보려고 한다. 그럼 아직도 당신은 죄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을 보면 참 잘했습니다. 그게 자기 의로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다 하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촛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첫사랑을 가진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분별하고 가지고 했다 하면 촛대로 옮기지 않는다고요. 자기 의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사단을 쫓아내고 잘못된 데 다 구분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해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비참한 자인지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너희를 책망하고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게 말쟁이였다는 거죠.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기가 막히지만 거기 내가 없었다는 거죠. 오로지 네 자랑과 명예감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왜 내게 와 계신지도 몰라. 그냥 오로지 기도할 때 와케셀로클로벨라이스로 이렇게 방언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나는 성령 받아서 방언을 요거 하나만 치고요. 그러면 그는 은사 중에 뭐 지식의 은사를 받든 믿음의 은사를 받든 능력의 은사를 받든 지혜의 은사를 받든 받았다 해놓고 한 번도 그걸 하나님의 일로 써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좋은 기계를 사놨어. 저를 비유할까요? 제가 원래 믹스커피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수십 잔을 먹다가 쓰러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가루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갈아먹는, 콩으로 갈아먹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갈아먹는데 저걸 아무리 사다 놓고 이거 저거 콩 갈아 먹으면 맛있어, 저거 거다가 커피 콩 갈아 먹으면 참 잘 나와, 저거 말이야 이렇게 조정하면 더 좋아, 말만 하고 갈아 먹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은 기계 하나님이 받으라 해서 은사를 받았어.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능력의 은사를, 병고치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통변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로 안 써.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은사 받았어 뭐해? 나 능력 은사 받았어. 뭐냐 이거요.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개가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뭐야? 녹슬어도 안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한때는 내가 지혜 은사로 달렸지, 한때는 내가 병 고치는 은사로 달렸지. 달렸는데 왜 지금 못 써? 네 의가 갈아먹었다 이거요. 네 의가 하나님을 뒤로 빼놓고 갈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경험한 자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신학도 모르고요, 교리도 모르고 했을 때 성령을 받고 주야장창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욕심은 없는데 그때 젊었을 때는 누가 기도 열심히 한다면 그 기도 막 따라하고 싶고, 누가 성경 막 일주일에 뭐 이독했다고 하면 나도 어떻게든지 똑같은 학생이니까 하고 싶어서 막 정독해 가면서 눈 하나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눈이 다쳤으니까 하나 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막 계속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방언으로 성경을 읽는 거야. 같은 이제 신유원사 집회를 시원산 기도원사 하는데 그때 홍목사님 때 아니 딱 앉으셔가지고 방언하면서 성경 읽는 거야. 읽는 거, 저기 어떻게 읽어질까 보세요. 얘가 어떻게 읽어질까? 그 성경 그렇게 빨리 넘어가. 읽어질까 했어요. 근데 읽어줘.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 그러니 얼마나 제가 부러웠던지. 내 눈으로 읽어도 그 성경이 깨닫지, 생각이 많아져. 이게 이 말씀이고 빠질까?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읽을 때는 아무리 읽어도 뭐가 있어요? 답이 없어. 뭔 답이 아니라 그냥 답이 다 답이요. 오로지 내 죄가 드러나. 그런데 방언하면서 성경 읽고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 오방이 방언하는데 그걸 읽는데 3개월 걸렸어요. 그거 훈련 받는데 그게 뭐 탁 처음에 되죠. 우리 사모님도 한번 해가지고 딱 됐죠. 그렇게 되면 이거 하네. 근데 그분들은 방언기도 5시간 5시간 성경 읽고, 방언기도 4시간 5시간 성경 읽고, 성경 기도 같이 해 그냥. 나는 성경 5시간 읽으면 기도 5시간 따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 2개를 한 번에 하는 거야. 그대로 저기하고. 권사님들이 했는데 얼마나 부럽더니 그걸 배웠습니다. 그걸 훈련하고 그분도 그래요. 그거 훈련하는데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보고 제일 빨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제일 빨리 한 사람이 4개월을 했대. 나 3개월인가 빨리 했죠. 6개월로 걸린 사람도 있고, 그 다음 1년 걸린 사람도 있대. 그 다음부터 그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야. 딱 그 성경이 딱 방언하면 성경이 딱 이렇게 이런 거 계속 딱 읽고 가. 이야. 그리고 말씀 나누는데 기가 막혀. 거침이 없어. 웬만한 목사가 그 옆에 가도, 그때 내가 중학교 때 볼 때 웬만한 목사가 가도 원고 없이 하는데 쫙쫙 나와 성경이.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 도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중학생이? 그때 혈기 왕성한데, 혈기가 왕성한데 지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 지고는 못 사니까 읽었어요. 되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에 와서도
의자 딱 위에 올라가서 딱 무릎 꿇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딱 이렇게 올려놔. 교탁을 딱 이렇게 돌려. 그럼 내 키우고 딱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 하는 거냐고. 성경 방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경 보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친구가 그걸 하려고 3개월을 배웠어. 3개월을 시원산 기도원에 권사님들하고 3개월을 배웠다니까. 3개월을 교정시키고 뭐하고는 눈 하나 가지고 그 두 개를 보는 사람들이 눈 하나 가진 저 학생을 갖다가 막 얼마나 달도록 얘기했는데 눈 두 개나 눈 한 개 두 개나 방언을 하니까 야 그렇게 읽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성경이다가 내가 마음에 딱 걸리는 거 있으면 막 울면서 기도해 방언으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회개가 이렇게 시키는구나. 말씀 들을 때 조목조목 드러나는구나. 저는 그 경험을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런 거예요. 성령을 내게 왜 주셨냐? 성령이 오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에게 알게 한다겠다는 말이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응?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심판에 대하면 세상 살아가지 마. 세상 임금은 심판받아 지옥 갈 놈이야.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읽으면 당연히 그냥 영혼이 맑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인 이제 집회하는 현장 가면 이 병든 자들이 더더더 떨어요. 막 사시나물 떨듯이. 그런데 말씀 가르치면 회개하면 그 자리에 버떡버떡 일어나. 뭐 호수를 꽂고 있는 놈도 일어나고 바닥바닥바닥 일어나 막. 그러면 막 그 부모들이 그 가족들이 막 엉엉 울어가면서 살았다고 막 날치는 거 그냥 기뻐서 기도하고 막 왜 막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 기분이 불어요. 그걸 쏙 없이 봤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했듯이 제가 참으로 그 시원산 기도원 나와서 교회에 있으면 편한데 집에 가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지.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지 또 우리 문중 가면 제가 문중 장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손인데 아버지 보다니까 이 장손 문중 어른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압니까? 제사 음식 하나도 안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만드는데 그거 먹으면서 뭐라 합니까? 싱겁네요, 짜네요, 뭐더네요 벨소리를 다 해가면서 먹습니다. 그 안에서 그 큰당에서 저는 그 음식도 먹지도 않고 그냥 구경만 하다 오는데 참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뭐 한 거 있습니까? 내 죄를 토설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인정한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주단받고. 그리고 찜내받고 내가 죽었다 이거요. 누가 함께? 주와 함께. 근데 왜 살았어? 그 죽은 것이 살았냐 이 말이요. 그 죽은 것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육신을. 내 탐욕을, 내 자아를 끄집어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안다고 하셨잖아요. 안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 못한 것이냐. 이게 보이는 자아가 엄청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무슨 계명을 지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느냐 그랬어요. 무엇이 더 있을까? 온전하고 싶으냐? 네가 땅에 모든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땅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더라. 그때 하나님이 뒤돌아보고 뭐랍니까? 저가 천국에 어렵다 그랬어요. 그것까지도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다. 그 말에 제자들이 뒤집어져 버렸어. 누가 구원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어떻게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냐 이 말이요. 그러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럼 사람이 전도하는데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응?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지금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요. 어떻게 전도해야 돼? 전도를 하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요. 건볼 수 없다 이거요. 뭘로만?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답이 있습니다. 내가 보내실 보혜사. 자, 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응?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성령께서만이 뭐한다? 증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의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잘 보세요. 내가 빈구가 한데도 부한데도 핍박을 받는데도 고난을 받는데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시는 분 누구요? 성령 하나님.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빌립보서도 이 말이 나와. 빌립보서도 3장에도 내가 모든 것을 사장에서 내가 사장이군요. 빌립보서 4장 내가 궁핍한데도 취할 줄 알았던 것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자 아니다. 자 볼까요? 저 그럼 화야지 또 김재성 목사 말이 또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납니다. 너희가 또 이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대독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일절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니야. 누가 능력 주신 내 안에서 누가요? 성령이 내 안에 영안에 성전상 오시잖아요. 그분이 주신 능력이라 이 말이요. 그분이 나를 쓰실 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도 고난도 알겠어요? 그분이 주셨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 제가 전해봤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알겠어요? 성령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결단과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물은 뭐예요?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죠. 물은 곧 구원의 표현이 침례라.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침례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버리지 않고 온 게 바로 육체로 살았다.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당신은 더러운데 거한 자예요. 더러운데 거한 자예요. 더러운 것은 뭐예요? 죄요.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모든 것이 깨끗하나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것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는 믿는데 우리가 산에 가면 이렇게 나무가 보면 이렇게 나무가 다 푸릇푸릇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 하나 이렇게 보면 이 나무 전체가 이 가지가 죽었어. 왜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저거만 죽었어요. 사람 받았는데 이게 맺겠다는 거죠. 스스로 맺겠으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당기면 이렇게 휩니다.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딱 당기면 뚝 하고 부러져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생명이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즉 생명의 공급을 내가 끊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놈의 육신의 죄 때문에, 더러운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 유무가 아니라 무익 아니라 내 말이 영의 생명. 그러니까 육신에 거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 육신이 살아있는 자. 앞전에 얘기했죠. 그냥 항상 보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내가 나 이 정도인데 저 사람들이 가면 나 이렇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순간에 그냥 내 수준으로 내려버렸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래서 맡기고 가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봉사했던 무디 강사님. 그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봉사하냐고. 예. 그러니까 한국어 똑같이 보면 안 되죠. 거기는 설교할 수 있는 시험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안수 집사라도 설교 그걸 합격하면 설교할 수가 있어요. 목사라도 그 건이 없으면 설교는 못 해요. 지금 어떻게인지 몰라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가 강사로서 설교를 했나 이 말이에요. 수많은 변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그가 뭐라냐? 그가 어렸을 때 구두 장수했단 말이에요. 삼촌의 구두 집에서 신발을 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이 배가 아프고 원수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원수가 무디가 그렇게 잘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디 선생님이요. 왜 그러십니까? 한때는 저기 구두꾼 하는 사람 아니었냐 말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그랬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내가 지금 그때 구두꾼 묶었던 데와 지금 내가 보험금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걸 가지고 말하던 그가 수치스럽다 이 말이요. 근데 당신들이 그 약점을 찍으면 하지 말라니까. 참 창피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해. 옛날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누가 써먹어요? 원수가 쓰는 거야. 저놈은 저것을 제일로 약점을 알고 있구나. 그것만 쏟아내면 복음도 못 전해. 그것만 드러내면 예배도 못 드려. 그것만 드러내면 말씀이 무산돼 버려. 그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 약점 하나를 못 내려놔도 그것을 못 죽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5장 6부 내가 끄집어 내놓으라고. 왜? 5장 6부 자존심 다 끄집어 내놓고 저 앞에 서야지. 그걸 세우고 어서 말씀 참만에 못 쓰며. 그게 목사 같은 사람 뭐야? 5장 6부가 신학이요. 내가 그래도 조직 신학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교리가 그래도 내가 요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게 5장 6부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만 한 건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깨질 리가 없지. 그러니까 평생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다 울어도 안 되고 말을 아무리 해도 힘을 마음을 써도 안 되고 네가 믿지 못했다 나를.
그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그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지키냐 이 말이야. 내가 주신 구원을. 그 구원을 지키는 일이 뭐요? 바로 영적 선한 싸움이요. 그 싸움을 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요? 죽지 못했으니까 안 쓰는 거요. 죽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왜? 아까 그랬죠. 사람이 전도하는데 왜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거냐 이 말이요. 자기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야. 전도했고 내가 끝났어 이거. 이 사람. 네가 있잖아.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이요. 이것을 요 전도를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4절까지인가요? 거기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인내를 알고 고난도 하고 수고도 알고 못된 자를 챙기는 다 안다 이 말이요. 이게 뭐요? 자기의 의요. 하나님이 의는 없고 왜?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무리 잘했어도 촛대로 옮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했어도 네 의가 나오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망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발 내게 걸림이 되거들랑 회개하라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어떻게 자꾸 돌이키고만 해 자꾸 어떻게 하려고 오지 말고 제발 부서져. 깨 부서지란 말이요. 그것이 안 되면 당신은 평생 쓰임받지 못하고 영혼 하나 권 하나 못 시키고 당신들에게 뭐가 없어?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요. 겨울나무요. 응? 물 없는 사막이요. 어디 나와? 유다서에 나와. 알겠습니까? 물 없는 사막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열매 없는 겨울나무 앞에서 가서 저기서 열매 나고다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려요. 찍어버리지. 잘 들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적게 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냐 이 말이야.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래. 의의 말씀을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더러운 것이면 세상이라 이 말이요. 육체 피한 후에 다시 거기에 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다시 내 체면 때문에 졌다 이 말이요. 그럼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도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자존심의 종이 되어 있고 육신의 종이 되어 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아무리 잘하도 천국은 못 가. 특히 첫째 부활은 못 가. 100% 첫째 부활은 못 가. 왜? 해놓은 곳이 있어야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한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 그렇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자가 뭘 바라보겠어? 오로지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가 또 목숨을 체면이 살아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놓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유대인들어서 문을 잠궈놓고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옆구리와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어라 이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누가복음이 그럽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여기 뭐 먹을 것이 없느냐. 주님과 그 자리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이 말도 못 믿겠지.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참 나는 성경을 이렇게 봤다는 분들이 몰라서 성경을 또 다시 피워줘야 한다. 이것처럼 그들을 참 자, 어디로 보냐면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용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가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아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아멘.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요. 누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네가 뭐 내가 줘봐, 내가 먹을게. 잡수셨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이신데, 그러면 창세기 18장에 천사 셋이 와서 누구에게 대접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잡수셨어요. 알겠습니까? 잡수셨다 이 말이요. 그리고 축복을 빌었다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먹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왜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나는 있느냐 했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그걸 나팔절이라고 그래. 10일 동안 전심전력으로 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수를 알고 한다면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성령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쓰셔야 된다. 뭘로? 도구로. 그래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없어.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전도하려면 자기가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요즘은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쟁기가 있고요, 소가 있어요. 주인이, 소가 있어도 소도 뭐요? 주인이 쓰는 놈이요. 주인이 쓰기 때문에 주인이 어머니도 하면 반 옆에 풀을 뜯어먹고 일 안 해. 뭐 쟁기 달아놓고 이리야 이리야 가면 그냥 합니까? 아니요. 누르고 소가 어머니 집 가는 거 안 가 보고 이리야 이리야 이렇게 끌고 눌러줘야 이게 내려가고 여기서 밭을 가는 것이지. 그래야 가라 어머니 도고 있어봐. 끌려가기만 하지 소가 지금 어머니 도가 있어. 밭 한 번 못 가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그분이 쓰고 싶어도 내가 어머니다 거기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뭐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라 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육체의 정욕이요. 이 정욕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정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는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육체의 정욕. 똑같지 않냐? 육체는 뭐예요? 육체의 욕구죠. 욕구. 여기에는 다른 것도 들어있죠. 여러 가지 다. 이것을 정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기에 탐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을 없이지 못한 이상 하나님은 당신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가 방언을 하고 충만하게 기도할지라도 말씀으로 부서지지 않는 이상, 기도를 해도 당신들의 정욕과 탐욕을 구하는 이상, 그 기도는 응답도 없지만 원수가 기뻐하는 기도요, 주님이 실망한 기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난 신약이요. 아니요.
내가 신약이지만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면 나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예요.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로마서 7장 1절로 4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뭐래요? 부부가 결혼하면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서로의 법에 얽매여 있느니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있을 때 여자가 다른 데 가면 간음하고요. 남자 역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다른 데 가면 간음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가 음부에서 자유하니라. 또 여자가 죽으면 그 여기서 자유한다 했습니다. 알겠어요?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다 하면 육신이 죽어야 돼요. 정욕이 죽어야만 하나님이 당신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복음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다 하면 당신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런 율법이 뭐라? 너를 정죄한다. 뭘로? 범법자라고. 그걸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아까 비교하는 거죠. 너희끼리 비교한다고 너희끼리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에 거한 자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왜? 죄에 거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하치는 내가 다시 원수가 됐는데 그를 건져주겠습니까? 건져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즉 성령 해방죄, 진집죄, 이런 것만 지지 않으면 지옥 안 간다. 천만의 말씀. 불법을 행했어. 불법은 죄요. 근데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아. 회개만 하면 생명에 이른다 이 말이죠. 근데 회개를 안 했다. 그리고 육신을 끝났다. 그럼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그래서 열심을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면 바로바로 사람을 보지 말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만 보게 하는 것도 원수예요. 원수라고요. 오직하면 구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요. 그 아마샤가 제사장인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정치꾼의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정치꾼의 이 제사장이 갈딱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아마 아마샤가 똑똑했나 보지. 그러니까 그놈을 없애려고 왕 오고 결탁을 합니다. 아마샤가 왕을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나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아모스한테 가서 아모스야 내가 먼저 청정하니까 여기 있지 말고 어디 가라? 유다 베들레헴에 가라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뭐 정치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아모스 보죠. 여러분이 아모스를 봐요. 아모스를 한번 보자고요.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을 정령 사로잡고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며 몽밭을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 그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넣은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저 새끼 말이야 또 누구한테 들었구만. 목사한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속으로. 에? 저 새끼가 말이야 또 목사한테도 어떤 새끼가 또 목사한테 이기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준 거예요? 원수가 저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딱 오면 앞에 들었던 말 싹 이기고 뒤에 싹 이깁니다. 이거 원수가 쓰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요. 왜? 들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에이씨 또 지랄하냐고 앞에 거 뒤에 것이 딱 지워져 버려. 그럼 그게 뭐? 그냥 일어나서 가면 그냥 와서 마당문 받고 앉아. 이게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처럼 마당문을 밟은 자가 종교인이지. 그게 신앙이냐? 그게 성령을 받았어도 신앙이 아니요. 그건 종교인이지.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당연히 신앙인이요. 나는 당연히 교회 집사요. 나는 당연히 교회 전도사요. 헛소리 말어. 헛소리 말어. 저는 이것을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직접 봤어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요? 하곡동에 가면 새생명교회라고 있어요. 김은성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인데 그분이 교하는 교회예요. 그분이 전사 때 나도 전사라고 왔고 거기 하전사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하전사님 이름을 잘 모르니까 하전사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 김은석 목사님이 전사 때 중국 선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니까 저보고 낮 설교, 밤 설교, 주일날, 수요, 목요일 설교만 하고 신방하지만 했는데 저는 성막 강의만 했거든요. 이게 번제단 얘기다 보니까 막 죄도 얘기하고 별짓 다 뭐 얘기 같은 거, 죄 같은 거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기를 두들겨 패라고 담임 전사가 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둘이 싸우고 교회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거예요. 참 몰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때 저 이제 오늘 이게 다 모여놓고 언제 나에게 하준사 까라고 할지 드냐? 하준사한테 입을 번뜩 꺼져 하더냐? 내가 언제 한번 김준사하고 따로 만난 적이 있느냐? 항상 박 집사가 있었고, 권 집사가 있었지 자기 남편. 맞아요. 그 자리에서 이기고 그냥 끝났지. 언제 내가 따로 만나서 이긴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내가 내 치부를 내가 드러내는 거 맞다 이거요. 그래서 못 깨지는 거라고요. 1년이 넘게 설교했는데 1년 동안 가서 설교했는데 못 깨지더라고. 그 말은 그게 앙금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때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면 저 새끼가 말이야 이런다면 당신은 아직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것 때문에 깨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꽉 잡고 있거든. 이걸 내려주면 뭐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나는 방언하는 거로만 끝났단 말이에요. 아니요. 성령은 어디서 전도하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의 도구일 뿐이요. 도구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이요. 말하라고 하면 입이 말하고, 안수하라고 하면 안수하고, 걸어가면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누구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라 했는데 그건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대로 내가 불순종해서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줬으니까 그 죄값은 내가 받아야 돼요. 저건 남의 구절이 아니에요. 성령이 복음을 전달할 때 내가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그게 붙들려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허리가 아파도 저는 목 디스크 허리 다 있으니까 지금도 웬만한 거 내가 아프다 소리 안 해요.
그 소리 하는데 어떤 의사가 제 양반은 많이 참다 참을 수밖에 없죠. 습관이 목 디스크 허리 등이 아프면 어른들 앞에서 아프다고 말만 할 수 있겠어요? 어? 또 직장생활 일하면 아프다고 일 안 쓰니까 그걸 이기고 이기다 보니까 이게 만성이 됐어. 이게 웬만한 것은 이긴데 이게 못 이기면 막 죽을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 아소리를 내거든. 그러면 이제 조금 아픈 사람은 아이고 참 조금 나만큼 지금 내가 그 아소리 내서는 자기보다 몇 배가 힘들어서 그런다는데 자기가 볼 때는 어린 양반이 같거든. 그건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 마귀 자식이 나를 가지고 어떤 병을 가지고 하는 질환을 해봤자 누나 깜짝하네. 그러면 그래서 속으로 그럴까요? 저 새끼는 말이야 그렇게 병을 갖다 주면 다른 놈들은 말이야 아이고 이 병 어떻게 나을까 이건 뭐가 있을까 이런데 저놈의 새끼는 안다 이거지. 어? 저놈의 새끼는 그냥 허리 기도하고 그래도 전도하고 켈라켈라도 가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를 뭐인 쳐다봤거든. 왜 쳐다봤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기침한 번 안 해요. 아니 가래 한번 했네. 뭘 쳐다봐 입 벌려. 예, 거기다가 붙여 죽겠는데 아니요 아니 안 하면 감상가도 오지 그걸 누가 아니야 지금 횟수 한 10대 번 했을 거야. 근데 안고 있으니까 하는 게 감사하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그분이 쓸 수 있도록 내 밭을 갈아엎냐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회개해서 갈아엎어버려서 무너뜨려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말씀에 씨를 뿌리고 쓰시는데 그걸 못하는 게 나라 이거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가 부서져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또 지랄하네 이러니까 안 깨지는 거야. 왜? 그게 지 자존심 세우고 싶거든. 누가 그 안에 있는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너를 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면 귀신 새끼가 마귀 새끼가 그래서 그러니까 가룟유다 마음속에 뭘 넣었어요? 예수 팔생각을 하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은 30에 알겠어요? 은 30에 바라보잖아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도행전 4장을 보라니까요. 그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네이 족속인데 밭대기 얼마가 있는 건지 몰라요. 그 땅값을 팔다가 사도들 발 앞에 주니까 사도들이 권위자 바나바라고 이름을 줬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사도행전 5장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죠. 그래서 집을 팔아서 딱 드리려고 딱 하는데 이 속에 누가 사단이 가득하여 그죠. 나중에 그놈이 야 너 그것 주면 내일부터 못 먹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 얼마나 감추고 줬단 말이야. 이뿐이냐? 그때 이뿐이 그러고 아나니아 어제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섬기고 땅값 얼마나 감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속였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5장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그래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죠.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속였단 말이에요.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뜨끔하지 않아요? 이 말 들을 때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방언만 한 거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나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어둠에도 거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보실 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세상에 사람에게 거짓말해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 목숨이 떠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짐에 혼이 떠나니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매어다가 나가 장사하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7절부터. 세세간 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값 한 것이 이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도 메어 내가 가리라 하며.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내 안에 계시며 뭐 하려고 하는지 확실히 한다 하면 당신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속이지 못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냐니까. 제가 첫날부터 그러죠. 왜 성령이 오셨냐니까. 전도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려고. 근데 물질 때문에 망해요? 자존심 때문에 망해요? 네? 자기의 의 때문에 망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자기 요만한 자존심 때문에 망해요? 얼마나 형편없는 자요? 주를 얼마나 못 믿으면 그렇게 자존심을, 자기 영혼을 그렇게 팔아먹습니까? 썩을 육신 때문에, 잠시 머물 것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구령하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돼요. 겨울나무가 되고, 물 없는 사막이 되어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읽어봐.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굶었을 때, 아팠을 때 나를 돌아본 적이 없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였더라면, 우리가 주님이었다면 내가 공격지 않았을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저 소자에게 하나님께 안길 때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부모에게 똑받지 못하고 자기 형제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도 그 영혼을 구령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은 천국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하게 전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첫날은 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어제는 성령과 함께 했어요. 오늘은 성령으로 사람이 전도하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 속에 계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네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요. 그 기쁨을 느끼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주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확실하게 안 만들어지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참으로 참으로 똑바로 신앙생활해서 참으로 예수를 믿고 붙들고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진리의 반석 위에 내가 참 거룩한 집을 짓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간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여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이 되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니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사랑과 승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주먹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되니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충만하게 되니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니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아버지 앞에 되니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되니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되니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충만하게 되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셋째 날 또 주의 사랑을 주게 하시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일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내일도 주님 앞에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